나온 영화 중에 파묘라는 영화가 개봉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700만을 돌파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무당 화림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 이 화림이 이 뭔지 모를 기이한 현상을 겪고 있다고 하는 그 한 가족의 부탁을 받고 LA로 떠납니다. 눈을 감으면 조상이 보이고 조상의 소리가 들리는데, 이 화림은 이 현상을 목바람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묘에 묻힌 조상의 묘가 뭔가 불편하니까 꺼내서 더 좋은 곳으로 옮겨줘야 된다고, 이걸 의뢰하기 위해서 40년 경력의 직관, 여러분 그 장례식 때 보면 그 묘자리 보는 사람을 가리켜서 직관이라고 그러죠. 거기 상덕 최민식 씨가 나오고, 또 베테랑 장의사 영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유해진 씨가 이 역할을 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무속신앙과 풍수지리 사상을 부추기고, 또 하나 한일 감정을 부추기는 그런 영화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선 왕조의 그 하나님이 없었을 때 그 우상과 무속의 문화가 팽배하고 유교 사상과 불교 사상이 팽배했던 그때 우리나라 왕족들이 얼마나 좋은 명당 자리를 찾았겠습니까? 그 좋은 명당 자리에 조상을 모셔야 자손이 번창하고 나라가 잘 된다고 하는데, 50년마다 이 나라 역사에 환란과 풍파가 있었고 치욕지욕 굴욕전 일이 많았습니다. 근자에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이 선친의 묘를 옮기면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해서 그 묘자리를 3번씩이나 옮겼는데 떨어졌어요. 또 하나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 있는가 하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새말뚝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 벌써 망했어요. 이런 이상한 귀신 문화와 이런 사상을 은연중에 많은 사람들이 퍼뜨립니다. 여러분 광안이나 해운대 나가보세요. 점치는 집이 얼마나 많아. 거기 누가 주로 가는지 아세요? 젊은 대학생 커플들이 거기 많이 가는 거예요. 재미삼아 본다 그래요. 근데 그 재미삼아가 알게 모르게 그들의 무의식 속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믿는 것만큼 살게 돼 있고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좋은 작가가 나와요. 좋은 음악과 미술과 또 영화감독, 또 PD들이 많이 나와서 정말 좋은 영화를 많이 만들고 좋은 곡을 많이 쓰고 좋은 그림을 많이 시켜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과 사상과 생활의 계몽동을 전개할 수 있는, 옛날에 여러분 그 초원의 집, 월트내 사람들 같은 드라마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까? 제가 이 다리를 다쳐서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영화를 좀 몇 편을 봤어요. 집에서 넷플릭스로 보는데 너무나 지저분하고 쌍욕이 너무나 아주 막 처절하게 막 보다가 막 신경이 나서 제가 보지를 않았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선생님 그림자도 밝으면 안 됐어요. 얼마나 갑질을 하는지. 선생님들이 자살하는 세상이 됐어요. 내 자식이 귀하면 그 선생님도 어느 집에 귀한 자식이 아니겠어요?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 사람들의 감성과 이성을 자꾸 악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어도 어설프게 만들면 흥행이 안 되니까 너무 잔인하게 사람을 죽여요. 막장 드라마, 아주 사람의 막 오가를 막 오그러들게 하는 그런 잔인한 그런 장면들을 많이 해줘요.
도덕과 윤리를 파괴시키는 이런 일들을 볼 때마다 참 너무너무 가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한미 군사훈련 중지 이런 현수막이 붙었더라고요. 북한에서 저런 거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걔는 그날로 아우짓한 거 아니야. 참 대한민국 좋은 나라죠. 오만 소리를 다 해요. 아니 대통령 부인 뭐 술집 어쩌고 저쩌고 나 같으면 그거 아주 박살을 냈을 거야. 근데 참 그 대통령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잘못된 사상, 잘못된 이성의 판단, 잘못된 것을 신뢰하고 거기에 붙들리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자기가 믿는 것만큼 삽니다. 외국 가서 석사,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고작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인공위성 쏘아 올리거나 로켓 쏘아 올리고 난 다음에 돼지머리로 벗고 자라는 거예요. 그거 뻔히 잘못된 건지 알지만 머리로 깨달아 마음이 아니라. 그러나 이 이장문 아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 영화 때문에 아마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짓들 많이 할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럼 화장해서 죽은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손이 망하나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 마지막 갈 때 이 장기 다 기증하고 다 하늘 날아가세요. 내 마지막 갈 때 이 안부 없어서 앞을 못 보는 사람, 우리 장 중에 하나가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내 간을 이식하고 심장을 이식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아서 이 다음에 다 흙으로 돌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정말 오래된 묘를 파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흙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영화가 1100만 집. 그게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람들의 의식을 교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삽니까? 우리는 매주일 아침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오늘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생활과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믿는 내용과 내가 믿는 성격이 무엇이며 나는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새해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나갈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이전 일을 잊어버려야 돼. 실패했던 거 잘못된 거 잊어버려야 돼. 그리고 기억할 것은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앞에 주신 약속을 믿고 다시 뻔뻔하게 일어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믿음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믿어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의사가 소통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믿는 것처럼 근본인 것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미연합훈련 중지 누구를 위해서? 자, 남과 북의 관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저쪽을 위해서 오만 걸 다 퍼줬어. 공장도 지어주고 길도 닦아주고. 근데 안 믿어. 저놈들이 쳐들어올 거, 지들이 쳐내려와놓고 우리가 쳐들어갈 거라고. 죽기 살기로 전쟁 준비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무슨 얘기를 해도 이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돈을 퍼주었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이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이 믿음이 굳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없이 들려지는 것도 없고 보여지는 것도 없습니다. 사랑이 없을 땐 전부 오해로 끝납니다. 마음과 마음의 열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통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자에게는 대화가 없지요. 있을 수가 없지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우리 장경숙 권사님을 좋아하고 사랑해. 그럼 그 사랑의 시발점, 첫 표시가 뭘까요? 왠지 모르게 말을 하고 싶어. 말을 걸고 싶어. 죄송합니다. 미워졌어. 그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말이 하기 싫어지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믿어지지 않을 뿐더러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좀 더 나가서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로 이루어지고 소망으로 이루어집니다. 믿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대해서는 절대 낙심도 없고 실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이 그렇잖아요.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서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을 해도 아니야, 우리 애는 착해. 제가 나쁜 친구 만나서 그래. 어머니는 자식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부실해도 그 아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항상 기대와 소망이 있어집니다. 더 나아가 지금 당장 납득되지 않고 지금 당장 내 마음에 합한 행동을 하지 않지만 그래도 잘 될 것이라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나를 사랑해서 되어지는 일일 거라고 저 먼 미래를 바라보며 기대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원리입니다. 이 사랑의 원리는 인격과 인격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한 히브리서 11장 말씀 가운데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과 자기를 찾아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신 자이심을 믿어야지. 아멘.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 내게 복 주심을 믿을 때 이 주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어요. 이 주일에 내가 몸과 마음을 단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총을 덧입게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귀중하고 소중을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믿고 나가야 됩니다. 의다, 선이다, 진실이다, 해봤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기본적인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 대한 리스판스, 그 응답이 무엇일까요? 정당한 응답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 우리의 반응은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기를 원하시고 또 믿은 다음에야 모든 일들이 은혜가 되고 사랑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믿으면은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뭘까요? 과거에 대한 믿음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과거에 대한 믿음은 다 가지고 있어요. 과거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보호하셨고 내 죄를 사하셨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그 세밀한 보호하심, 어쨌든 과거에 대한 것은 다 인정하고 믿습니다. 그때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위험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고 이렇게 간증하고 믿습니다. 과거에 대한 믿음은 분명히 다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미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거는 종말론적인 신앙이죠. 저 멀리 있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수준이 높은 사람은
되어진 모든 부조리하고 모순된 일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고 내게 유익을 줄 것이라고 믿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잘 될 거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먼 훗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줄 것이다. 오늘은 고통을 주시고 시련을 주고 아픔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지만 반드시 합동하여 선을 이루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장차 있을 축복과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 미래적 신앙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신앙입니다. 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 뭘까요? 현재적 신앙입니다. 현재적 신앙. 현재적 신앙이 없어요. 우리가 동경하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습니까? 과거에 예수께서 오셔서 그 많은 능력을 행하신 것 다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믿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믿습니다. 미래의 신앙이 분명합니다. 과거의 신앙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저들이 그 모진 핍박과 환난을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신앙은 Living Christ, 살아계신 하나님. 현재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함께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감옥에도 계시고 밖에 속에도 계시고 순교자의 순교하는 순간에도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함께 하시는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모진 박해를 피해서 맨 땅에서 지하로 땅을 파고 땅을 파서 그 땅 속에 들어가서 저들은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것이죠. 거침없이 집을 잃어버려도 길이 막혀도 매를 맞아도 고난을 당해도 심지어 순교하는 시간에도 저들은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왜요? 살아계신 현존하신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때로 부조리하고 모순된 일들이 많고 이 현재 여러 가지 아픔이 많지만 내 앞에 되어지는 현재 되어진 모든 일들을 축복으로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교회에서 하늘나라에 가서 받는 그런 축복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현재, 이 현재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 펼쳐지는 모든 악하고 부조리고 모순된 심지어 순교 자체를 영광으로 믿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매맞는 것을 기뻐하고 고해에 나갔다고. 이것이 현재적 신앙입니다. 이 현재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차 나타나리라고 하는 미래적인 축복이 아니라 현재의 신앙을 가지고 현재 당하는 아픔, 환난, 고통, 괴로움, 모순되고 부조리한 모든 것 내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소리가 여기까지 올라와도 이거를 내려앉힐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 이 모든 아픔과 이 고난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현재를 축복으로, 현재가 무의미한 사건이 아니라 이 모습 이대로가 다 하나님께서 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10년 동안 정성을 다하고 기도하며 부지런하게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어렵게 중소기업을 키워왔는데 여의치 못해서 늘 괴로워하고 빚도 좀 많이 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한 직원의 실수로 그만 그 공장이 불이 나서 모든 것이 다 전소되고 말았습니다. 불이 나지 않아도 너무 힘겹고 빚에 쫓겨낸 상황에 공장이 잿더미가 됐으니까 아연실세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래서 자살할 생각도 하고 너무너무 괴로울 때 그때 그 아내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뿌리로 살았고 이렇게 빚더미 속에 비록 공장은 다 불탔지만 당신이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해 봅시다. 아내가 간절히 권면해서 함께 두 사람이 기도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꾸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얼마나 내가 성실하게 살았습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거듭거듭 원망이 앞서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시던 어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어머니는 나를 위하여 불철주야 새벽마다 기도하는 어머니였고 많은 고난을 겪은 분이었고 자식을 키우면서 늘 우리 앞에 감사했고 찬송 불렀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던 그 어머니가 정광석화처럼 머리에 확 떠올랐습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하는데 아우게 알았다 오바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영인데 어떻게 이렇게 눈에 보이겠습니까? 눈에 보였다면 다 거짓말입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응답하십니다. 그는 그 어머니를 생각하며 다시 흐트러진 두 무릎을 조아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원망한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건강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공장은 불탔지만 생명 다치 않은 것 감사합니다. 아직 일할 수 있는 젊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공장이 불탐으로 말미암아 내게 소중한 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용기를 내서 일어날 때에 놀랍게도 그 많은 빚쟁이가 돈 달라고 닥달하는 것이 아니라 김 사장, 내가 더 도와줄게. 오히려 주변에 빚을 준 사람이 더 도와주겠다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 깨달은 것이 그 전에 낡은 기기가 있어 이걸 바꿔야지 치워야지 했는데 이거를 치우질 못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다 치워버리게 하고 그리고 잃어버린 것 같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주변에 돕는 자를 보내셔서 다시 새 기기를 놓고 새롭게 자리를 잡아 성공했다고 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불난 것 감사한다. 누가 들으면 미친 사람이라고 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당장은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픔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잘 안 된 줄 알면서 내 손으로 뜯어 고칠 수가 없었어요. 내 손으로 낡은 기계를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화재로 인해서 그 사업을 아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내게는 아픔이 있었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잃어버린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생각나게 했고 나로 하여금 다시금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는 사실을 믿고 깨닫는 신앙인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를 어떻게 응답받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보세요. 받은 줄로 믿으라. 이거는 뭐예요? 현재성을 말하는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고 받은 줄로 믿으라. 현재 now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앞에 12절로부터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새벽에 일찍 올라가시다가 몹시 시장하신 중에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를 보았습니다. 무슨 열매가 있나 뒤져보았더니 열매가 없었어요. 실망한 나머지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영원히 내게서 열매 맺지 못하리라 저주하십니다. 그 저주한 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멀쩡한 나무가 무슨 죄가 있나? 왜 나무를 저주하시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우뚝 서 있는데 이 헤롯 성전,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을 기대하고 몰려왔지만 모두가 실망합니다. 많은 제사장들의 부정과 부패로 인하여서 성전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실망하고 돌아갑니다. 바로 이것을 비유해서 마치 무화과 나무를 찾아갔다가 열매를 얻지 못하고 실망당하는 사람과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시는 그 상징적 비유로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를 대신 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나무를 향하여 열매 맺지 못하게 하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돌아서셨는데 제자들은 까맣게 잊고 있다가 다음날 아침에 그 길을 또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나무가 뿌리부터 하얗게 말라버렸습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보고 예수님 어제 저주하신 나무가 뿌리부터 말랐나이다 깜짝 놀라서 이렇게 여쭐 때 예수께서 조용히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신 말씀입니다.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고 받은 줄로 믿으라. 여기에 큰 시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이야 알았고 이 나무가 아이고 이제 말랐구나 하지만 예수님은 어제 말씀하실 때부터 말랐다. 예수님은 현재적으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걸 깨닫고 과거적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하시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순간 벌써 말랐습니다. 이건 결정되고 벌써 시행되어진 것이지만 눈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난 것은 이제 며칠 후에 될 수도 있고 몇 년 후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하시는 순간 사건은 끝났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현재 중심적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시겠지만 유럽 여행을 하면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가는 곳수가 있습니다. 가보면 너무나 눈물 나고 너무나 섬찟합니다. 유태인 600만이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 사회학적 뭐 여러 가지 많은 해석도 있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빌라도 복장에서 죄가 없다. 이 죄가 있다면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우리의 자손들에게 돌려라. 겁없이 많은 회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죄를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무식한 귀신 부적도 못 알아본다는 말처럼 저 죽을 줄 모르고 화를 불러일으킨 것이죠. 그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통곡의 벽 하나만 남아서 거기서 울고 기도하는 거 가끔 베스킨에서 보시죠.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3년 동안 전쟁을 했지만 300만의 사상자밖에 없었어요. 600만이 600만. 그 많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죽었을까요? 이거는 저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와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살피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바로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대로 끌려 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돈에 끌려 삽니다. 세상 유희와 명예에 끌려 살아가고 거기에 끌려 살아갑니다. 오죽하면 이생의 자랑 안목의 육체의 정욕을 말했겠습니까? 사람은 끌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가 어느 아침에 가족들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비가 너무 오잖아. 하나님 비를 주세요. 비를 주세요. 너무 땅이 메말라갑니다. 비를 주세요. 다 기도하고 아멘 했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이 학교 가면서 아빠 우산 주세요. 그러니까 우치무라가 야 무슨 우산을 달라고 그래? 비도 안 오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비를 주세요. 비를 꼭 주시려 믿습니다. 기도했지 않습니까? 비가 올 건데 아빠. 이 우치무라 간조가 이 우치무라 목사님이 맞아. 내가 하나님 앞에 불경죄를 졌구나. 이렇게 믿음 없는 목사가 되었구나. 아이들의 마음은 이게 깨끗해서 비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우산을 달라고 하는데 나는 비를 주세요.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했지만 나는 희망사항이고 우리 아이들은 그대로 믿고 있었더라고 하는 사실 앞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입니다. 믿으면 거기에 따르는 합리적 행위가 있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동이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에 벌써 응답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응답 중에 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응답이 시작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귀한 간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당시의 세계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중심지가 되는 대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로마로 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각방으로 노력했는데 가지 못하고 가이사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재판도 못 받고 3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불같은 정열을 가지고 감옥에서 썩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고 나를 향한 사명을 주셨는데 왜 나를 여기에 가둬놓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뇌와 갈등과 범인에서 있었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이제 로마로 가는데 또 유리굴라로 큰 황풍을 만나 배가 다 뒤집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비록 죽을 뻔하고 배가 파손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울의 위상을 높여주시고 그리고 그를 로마의 감옥에 가시게 됩니다. 로마에 가서 활발하게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바울이 로마 감옥에 쇠사슬에 맡겨서 지하 감방에 처박혀 있습니다. 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조용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감옥에 갇혀서 친위대 사람과 24시간 동안 수갑을 차고 함께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로마의 꽃이라고 하는 로마 시대 고관 대장의 아들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 두 사람. 그들이 집에 돌아가서 그 부인들이 그 고관 대장 부인들이 다 바울에게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확장되면서 빌립보 1장 12절에 가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당한 일이 내가 감옥에 있었던 바로 이 사건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길이 막힌 것이 아니다. 복음의 길이 열리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의 과정, 그 모든 악한 프로세스가 복음이 열리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순교하게 되는데 로마에서 죽은 다음
200년 후에 대로마 제국이 BC 313년 고스탄틴 대제 때 기독교 국가가 되어집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순교한 그 일로 인하여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지만 사도 바울이 이것을 미리 몰랐지요. 미리 알았더라면 그는 감옥에서 아마 숨을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의 기도를 절대로 물리치지 않는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체포되고 법정에서 능력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매맞는 거, 십자가에 능력 당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다는 말입니다. 내가 원하시는 바, 내게 원하시는 바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현재로 통하는 기도의 응답이요. 그렇게 믿고 십자가를 집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 야, 네가 하나님 아들 뛰어내려가 믿을게.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다 그 모든 지역과 조롱을 하나님께 했어.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시므이가 도망가는 망령길에 오는 다윗의 왕을 향해서 비유하는 저 나쁜 놈, 우리 말로는 아주 더러운 욕을 합니다. 옆에 있던 아비새 장군이 저놈 새끼 목을 치겠습니다. 야, 놔둬라. 하나님이 저를 시켜서 내게 하는 것이다. 욕을 하나님의 손으로 들었어요. 여러분, 모든 사건 앞에 여러분의 이성 비판을 내려놓으세요. 전 이번에 달리를 하시면서 많은 것을 얘기하고 많은 것을 돌아보았습니다. 물론 다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되어진 모든 것,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 생각, 아이고 내 팔자 왜 이런 사람을 만나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 하나님 뭐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하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 연약한 걸 다 아신다. 그럴 때 생각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예수께서 그 모질고 악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힘이 없어 무능해서는 그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주께서 받아들이셨던 것처럼, 그렇게 믿고 십자가를 지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응답이 있었나요? 부활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리 모순되고 부조리해도 그 사실을 믿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으신 응답으로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에 대해서 대체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요지부동이다. 자기는 그대로 가만히 있고 여기다가 볼 올려주세요. 내 손바닥에. 뭐 나는 거듭나고 변을 바꿀 거 없고 나는 나대로 좋고 여기에다가 복을 주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 하나님 내가 돈을 어디에 쓰든지 말든지 묻지만 그죠? 돈 주세요. 내가 뭘 할 건지도 묻지도 마세요. 따지도 마세요. 그냥 복만 주세요. 이런 기도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복이 가상되기를 원하는, 영어로 말하면 엔딩 되기를 원하는, 추가되기를 바라는, 있는 것 위에다 더 복을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가 있고, 또 하나의 기도 응답에 대한 유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변화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생각해 참 못됐어. 내가 잘못돼서 내가 생각 나를 내가 싫어. 내가 미워. 그러면 하나님 나를 바꿔주세요.
나를 거듭나게 해주세요. 참 좋은 기도지요. 마음도 바꾸시고 생각도 바꾸시고 환경도 바꾸시고 가정도 바꾸어주시고 주변 모든 것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변화시켜주세요. 이대로 답답하게 못 살겠습니다. 좀 주변 환경, 직장도 바꾸시고 아내도 바꿔주고 남편 좀 거듭나고 바뀌어지게 해주시고 환경 바꿔주게 해달라고 체인지를 원하는, 바꾸어지기를 원하는, 변화를 원하는 그런 기도, 그런 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세 번째, 응답에 대한 유래가 뭐냐면 현재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해주세요. 내가 병들고 내가 실패한 이유,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여기 이유가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현실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기 있는 하나님의 뜻, 여기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바로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는 것, 나를 쓰시고 내 주변 환경을 쓰시고 내가 처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는데 그 길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바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걸 알게 해주세요 하는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제 목회의 철학을 새롭게 바꾸게 한 말씀, 제가 요셉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억울하게 죽을 뻔한 날 노예로 팔려갑니다. 13년 동안 무지무지하게 고생을 합니다. 그가 총리 대신이 된다니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들이 나를 미워해서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악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악한 형들이 노예로 팔았지 무슨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회학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나타나는 현상만 보면 안 됩니다. 그 현상 이면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는 선한 자를 통해서는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악한 자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버려질 사건 없습니다. 잘못된 일 하나 없습니다. 지금 깨닫고 감사하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의 사람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현재 이것을 알 수 있어야 되겠다고 말합니다만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여행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눈도 보세요. 기껏해야 2.0이야. 사람 힘으로 들 수 있는 게 아무리 힘으로 들 수 있는 한계가 있어. 내 머리로 판단하고 알 수 있는 이 여행도 기껏해야 IQ 200가 아니야. 그러면 그 이상의 것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철학적인 얘기했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어느 것이 크냐? 보이지 않는 세계는 무궁무진한 거예요.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 어느 것이 큽니까? 무의식의 세계. 의식의 세계는 무의식의 세계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되어진 하나님의 사건 앞에 온유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 현실 속에 은혜가 있고 내 현실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부름이 있고 내 현실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친히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시고 여기에 응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